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제목은 십자가의 도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군대에서 야간 경계를 설 때 당직 사관이 암구호를 만들어 묻고 답하게 합니다. 예컨대 비둘기 하면은 평화, 또 기독교 당직 사관이면은 뭐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예수, 그럼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암호를 만들어서 하더라면은 모두 잘 숙지하고 경계에 임합니다. 십자가 구원,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암구호가 됩니다. 한 사람이 군에 입대해서 야간 순찰을 돌게 되었는데 그날의 암호가 반지하면 구슬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초가 반지하면 구슬이라고 응답해야 하는데 이 군인은 보초가 반지하니까는 엉겁결에 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초는 암호가 틀리니까는 뭐 깜깜하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총을 쐈습니다. 순찰병은 죽으면서 이렇게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젠장 구슬이나 담아지. 구슬이나 담아나 똑같다는 거죠. 보초는 암호가 틀리니까 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머릿속에는 같은 것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전혀 다르죠.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도 같은 것 같지만 어떤 것은 생명이 있고 어떤 것은 생명을 잃게 합니다. 뭐 죽은 사람은 그만두고 현재 살아있는 이단들 보면은 박옥수, 이만희, 정명석, 이재록 다 이단 사입이죠. 조선시대 암호 전달 체계는 다양했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봉화대에 불과 연기로 왜군의 기습을 알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 부산에서 한양까지 저 봉화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기로다가 이제 왜군의 기습을 알렸죠. 특히 연을 날려서 전달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잘 사용을 했대요. 연을 만들어서. 그래서 무늬, 그림, 색깔, 문양에 따라서 각기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에디슨의 성공을 말할 때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라고 했죠. 에디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이 맞습니까? 에디슨이 말했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소용없어. 신문에는 1%의 영감의 중요성이 아니라 99%의 노력에 중점을 두어서 나를 노력으로 하는 사람으로 땀 흘리는 사람으로 미화를 했다 그거예요. 이거 보면은 천재는 뭐예요? 1%의 영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99%의 땀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가르칩니다. 장경철 교수의 축복을 유토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나라의 현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 천사장에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만약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사실을 이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추한 사실을. 그래서는 추한 사실 행동을 꺼내서 선행 뒤에 숨어있는 추한 동기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가리켜 한다 그랬어요. 골고다 십자가를 가리켜 한다. 그러면서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흘리신 피로 제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천사장이 당신을 영접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십자가의 도 안에 어떤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을 가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능력은 원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신체적, 지적, 영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 권능을 의미합니다. 영혼 구원이 말에 지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력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죄악이 많죠. 죄악이 들끓는 그런 도시였는데 문화가 발달하고 부유하고 지식 수준이 아주 높은 도시였습니다. 철학자들이 많고 지성과 죄악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평소에 생판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들을 때 얼마나 허튼 소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믿고 고린도 시민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 믿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어서 마침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롭죠.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만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듣고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거기에 반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뻐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돌아오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그것은 다이나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가슴에 이 다이나마이트처럼 그것이 폭발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바위 같은 냉랭한 마음, 굳은 바위 같은 마음이 폭발해서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가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또 태양을 멈추기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사람들 속에 들어가 폭발해서 믿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 믿을 수가 없고 헛된 소리 하며 그리고 그냥 돌아서고 맙니다. 같은 태양빛 바다도 살아있는 식물은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켜서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더 빨리 말라 죽어버리는 이치죠.
똑같은 태양이지만은, 한 태양이지만은, 산나무는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이거는 또 말라가 버리는 거예요. 또, 같은 단비를 맞아도 살아있는 식물은 푸르푸르 자라지만은 죽은 나무는 더 잘 썩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똑같이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어리석은 사람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는 참 신비롭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나라 전체가 기독교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합니다. 또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음료 1달러짜리 팔아도 그 창사가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은 고맙소, 땡큐. 일이 잘 안 풀려도 기가 막힐 당해도 참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오마이갓, 오 하나님. 그리고 미국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1센트짜리 동전에까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돈에 써 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다 주일에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주일에 바다로 가는 사람은 바다로 가고,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하러 가고, 교회 오는 사람만 교회 오는 거예요. 미국의 십자가 영광 속에 나타나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능력입니다.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대학 교수가 믿게 되죠. 나는 머슴이고 상대방은 주인이라도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 주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목사님이 주민대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근년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책임지고 전도합시다.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로 하고, 교인들은 저는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모든 그 주민들이 다 맡았는데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누군가 하니 호랑이로 소문난 윤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상수라는 초등학생이 제가 그 노인을 책임지겠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죠. 내가 윤노인을 전도하겠다고? 예. 다음 등교일부터 노인이 집에 가서 이 상수가 외칩니다. 할배요, 예수 믿으소. 그랬다는 거예요. 뭐 예수? 이놈의 자식. 할아버지가 잡으러 오면은 학교로 도망을 갔습니다. 학교로 집으로 돌아올 길에 또 윤노인의 집에 가서 대문을 놓고 하고서는 할배요, 예수 믿으소, 또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다음 날 아침에 또 할배요, 예수 믿으소. 또 할아버지는 학교까지 따라가고 또 도망가고 학교길에 또 그러는 거예요. 할배요, 예수 믿으소. 며칠째 계속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저놈이 나를 놀린다고 생각한 할아버지가 상수가 올 시간에 대문 뒤에 숨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수가 대문을 열고 할배요, 예수 하는데 그냥 순간 윤노인이 상수를 이제 그 모가지를 틀어 잡은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어른은 놀래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상수가 쩔뚝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상수가 학교 가다 또 외치는 거예요. 할배요, 예수 믿으소. 할아버지는 또 때리려다가 아니 얘가 예수가 목에 이렇게 또 오그리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아주 그냥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발로 교회 나왔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좋은 말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 달신 예수를 전하면은 거기에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구원이 있죠. 21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의 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흔히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할 때 죽음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어떤 인물이든지 전기를 읽어보면은 살아생전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이고 죽음은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링컨처럼 그 죽음이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가는 경우는 상세히 기록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죽음의 기록은 전체 생애 이야기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거의 3분의 1가량이 마지막 고난주간 십자가 죽음에 관한 기록이에요.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도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많은 측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다름 아닌 십자가다. 그럼 과연 십자가 무엇이기에 그처럼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나 자신의 신앙과 인생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므로 더욱 구원의 감격과 새로운 신앙의 삶의 결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우라 야코는 삼포농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은 근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양치는 언덕이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 삼포농자의 책을 전부 추천을 하고 사다 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양치는 언덕이에요. 이 책이죠. 이게 미우라야고 양치는 언덕. 이 소설입니다. 이제 기독교 소설이죠. 또 이렇게 만화로도 나왔어요. 양치는 언덕이. 근데 여기 주인공은 나오미.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있잖아요. 나오미. 그녀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둥이 류이치의 유혹에 빠져서 부모를 버리고 도망을 쳐서 동거를 합니다. 2년을 살던 그녀는 견딜 수 없어서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와요. 얼마 후 류이치가 폐병에 걸려서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받아주기 싫었지만은 목사님인 아버지의 권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목사님. 또 자신의 딸도 받아들였잖아요. 요양생활하던 류이치는 처가집 식구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얀 천으로 덮어놓았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그림을냐 그럼 물었더니 크리스마스 때 주려고 그리는 그림이다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날에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류이치는 전에 사귀던 여자의 연락을 받고 밖에서 만났습니다. 여자가 술을 권했지만은 마시지 않았고 자고 가라는 유혹도 받았지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술의 수면제를 탄 후 한 잔만 마시라는 여자의 꼬임에 속아서 그만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놀라 깨어난 그는 집을 급히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나오미 곁을 떠날 수는 없거든요. 그 집을 나섰다가 몸도 폐병으로 이제 그래서 그만 길에서 얼어서 죽고 말았어요. 동사하고 말았어요. 나오미가 너무 안타깝죠.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류이치가 그린 그림을 이제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흘리시는 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아까 여기 이 양친 언덕에 나오는 이제 그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용서하소. 사랑한다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 아래에 한 청년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의 피 흘리시는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청년의 손등이로 예수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 청년은 바로 료이지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구원의 도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구원하시기를 언어로 소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핵심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납니다. 십자가 자체가 미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만 화려해 보이는 철학이나 지혜에 비교해 볼 때 초라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뿐 사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비록 인간이 보기에 미련하고 보이지만은 최상의 도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은혜로운 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지혜죠. 22, 23절 가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한 번은 가뭄이 들어서 농부들이 물싸움하는 판에 한 성도가 밤을 새워서 논에 물을 댔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 눈을 붙이고 나와 보니까는 아래 논 임자가 물을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다 대놓은 거예요. 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하고 그날도 자정이 넘도록 논에 물을 댔습니다.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나가 보니까 또 물을 빼갔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분필을 하고 싶었는데 참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목사님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아는 논에 먼저 물을 대고 당신 논에 물을 대세요. 성도는 울분을 달래며 목사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논 임자가 찾아와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내 논에 물을 대주셨으니까 저도 당신을 따라 예수 믿겠소 이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 지혜가 이겼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더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24절 또 가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곤 부르신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데우 소피아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부르신 자들, 그 지혜라는 뜻은 거죠. 그래서 절대 착오 없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짧은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지혜임을 믿고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유명한 분이죠. 미생물이 발효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분이죠. 유명한 분, 이분이 루이 파스테르. 근데 이분이 광견병, 탄저병, 무슨 닭콜레라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 사용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고 많은 생명까지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을 맞을 때 한 손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다른 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쥔 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도 죽음 앞에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마땅히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순절은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거절하는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씻고 정결한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됨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됨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1963년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아로니에 이득주 중령의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유명한 고재봉 도끼로 죽인 사건이죠. 그는 부대장 박준영 관사에서 당번병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서재에서 작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본 가정부가 소리를 질렀죠. 그때 옆에 있던 도끼로 위협을 했던 고재봉은 살인 미수 혐의로 육군형무소에서 7개월 복역을 했습니다. 복수의 일념으로 석방되자마자 부대장 관사를 찾아가서 가족을 도끼로 살해를 했죠. 그런데 마침 박준영은 전속되어 갔고 억울하게 다른 부대장이 죽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성국 집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면회하던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여,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죄이고 나도 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성경을 넣어주었습니다. 성경을 뒤적이던 고재봉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눈이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구원과 영생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5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 내가 성경을 좀 더 일찍 읽었더라면 내 인생이 변했을 것인데, 그는 새벽 종소리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큰 소리로 외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이 생겼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자 이제는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까지 울음바다가 되었고 동료 죄수들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꼭 교회 가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교도관이 마지막 할 말을 묻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한 후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그리 부탁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끝내고 웃을 때 소원대로 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살인마를 변화시켰던 능력은 뭡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쪼록 십자가의 도를 전파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비전교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